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103문 10계명 제4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0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10계명인데요. 10계명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에서 4계명은 예배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3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과 안식일이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주일이 신약의 안식일일까요? 네, 형식적으로 날짜는 바뀌었지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의 약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초대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식은 달라졌어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역시 다른 구약의 상징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폐지되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날짜는 바뀌었지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기념하는 것,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창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신 날, 이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그 안식에 초대하신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 창조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를 이 창조의 근거를 둡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근거를 둡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기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것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창조 기념일이 구원 기념일로 바뀐 것일까요? 그것은 이 창조와 구원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 위해서 안식의 날인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이 세상에부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곧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쉬지 못할까요? 왜 제발 좀 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바로 교만이죠. 이 교만의 마음을 그림처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은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부족을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누군가를 속이고 폭력을 행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악과 고난이고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파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박두진 시인의 하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오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빛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익는다. 이 하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마치 복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안기고 그분을 마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분처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맡길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는 고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안식해야 할까요? 이 제4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4계명은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갓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도 쉬고
너희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심지어 문 안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까지 쉬라고 하신 명령이 제4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제4계명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안식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경험하며 기뻐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우리의 이웃들이 누리도록 안식하게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웃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족 중 한 사람 같이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에 쉼표를 찍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일이라고 하는 쉼표를 찍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라고 이웃의 인생에도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10계명, 4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의 날인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